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세요. 화이팅! 제 23장.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네가 만일 네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네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굽게 하지 말며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너는 6해 동안은 너희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7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니라. 너는 6해 동안에 내 일을 하고 7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내가 네게 이른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며 내 입에서 들리게도 하지 말지니라.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봉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아비롤에 정한 때에 1해 동안 무교봉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네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주를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두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내 절기 제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거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오늘 본문은 크게 주제에 따라서 3가지 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9절까지는 공정한 재판과 자비를 실천할 것을 말씀합니다.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합니까? 1절에 보면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고 위증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다수를 따라서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 것이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사건의 진위 여부를 제대로 파악하지도 않은 채 편백되이 한쪽을 두둔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이든지 부자이든지 어떤 조건을 떠나서 진실을 왜곡하는 재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뇌물을 받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뇌물은 눈을 어둡게 만들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한다고 하십니다. 근거 없는 소문이나 악담이나 유언비어 등으로 사람을 괴롭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작은 실수나 상대방의 약점을 집요하게 공격하여 침소봉대함으로 사람을 사회적으로 매장하는 악한 행위를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거짓 여론을 형성하여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고 하십니다. 본문 3절과 6절 말씀을 보면 가난한 자와 약자는 다양한 방식으로 보호를 받아야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서 가난한 사람들과 약자의 편을 들어서 재판의 공정성이 왜곡되어서는 안 되며 사법적 정의는 어떠한 경우에라도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 사랑을 실천하는 것과 공정한 정의를 지키는 것 사이에 갈등할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는 사랑을 실천하되 우리의 입술이 불의한 언행으로 진리를 왜곡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제인 10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은 안식년과 안식일에 대한 말씀입니다. 안식일은 엿새 동안에는 열심히 일을 하고 7째 날에는 쉬라는 것입니다. 안식년은 6년 동안은 땅을 경작하며 열심히 일을 하고
7년째 해에는 땅을 갈지 말고 쉬라고 말씀합니다. 노동과 안식의 중요성을 균형 있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노동의 이유 그리고 쉼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기 위해서입니다. 쉼이 없는 노동은 탐욕입니다. 하나님보다 일을 더 숭배하는 것이며 그 일을 통하여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쉼을 통하여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쉼이 없이 일만 하는 것은 약자를 배려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쉼을 통하여서 약자의 인권을 배려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노동과 안식의 균형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노동의 이유와 목적, 쉼의 이유와 목적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그것은 이미 일 그 자체가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쉼도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진정한 쉼은 하나님 안에 거할 때에 진정한 쉼을 누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주제인 14절부터 마지막 19절까지의 말씀은 반드시 지켜야 될 세 가지 절기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애굽에서 나온 것을 기념하여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떡인 무교병을 먹으면서 지키는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십니다. 유월절은 무교병을 먹는다고 하여 무교절이라고도 합니다. 두 번째는 밀의 첫 수술을 기념하여 맥추절을 지키라고 합니다. 맥추절은 유월절로부터 7주 뒤에 있는 절기로 77절,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곡식을 저장하는 초막절을 지키라고 합니다. 초막절은 곡식을 저장한다는 의미에서 수장절이라고도 합니다. 이러한 절기를 지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의 순간순간 하나님의 사랑과 공급하심에 대하여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이 진정한 축제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어떤 의무를 이행하는 것 같은 숙제하는 인생이 아니라 매일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기억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축제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